안녕하십니까? 성심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오늘 조목조목 7번째 시간은 이메일 확인, 우리의 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에 대해서 가지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그 일이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누군가를 해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더 가치 있거나 더 중요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직업은 평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생각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우리의 직업을 하나의 피라미드처럼 생각하고 싶어 하죠. 어떤 일은 다른 일보다 더 거룩하거나 더 가치 있거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들은 조직을 더 효율적이고 통제하기 쉽게 만들어주죠. 실제로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청년부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 밑에는 외국 유학생이나 혹은 외국계 회사 직원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친구들만 성경 봉독을 하거나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서울대나 그 밑에는 연고대, 그 밑에는 인서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라미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기분 나쁘죠? 인격 모독인 것 같죠? 그런데 막상 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의외로 편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목표로 성장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심플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이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윗단계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 윗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라미드는 내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공동체의 인정과 그리고 사회의 성공을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아서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내 윗단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윗단계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일종의 경쟁 심리도 작용하겠죠. 그러나 특별히 종교에 있어서 이런 구조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교주가 있겠죠. 내 영적 성장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떠한 교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이단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세 사회 구조였습니다. 제일 위에 교황이 존재하고 추기경과 사제들이 그리고 왕과 귀족이 그리고 이렇게 피라미드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 종교개혁 강의가 되어버렸는데 종교개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어부나 회사원이나 택시 운전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거룩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하고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가치였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공부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예전 교회의 한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의사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하셨습니다. 자신은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어떤 때는 좀 냉정하게, 좀 잔인하게 내가 굴더라도 돈을 내가 많이 모으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헌금하겠다, 11조 하겠다, 선교 헌금하겠다, 그리고 주의 종을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에서는 이 집사님의 생각은 온당치 못한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봐야지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신의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지점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대상, 오늘 함께 본 동영상에서는 군터, 그리고 군터의 가족이 되겠죠.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사정이나 그의 필요나 그의 요구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줄 수 있었죠.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언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했었죠. 직접 나무를 마련하고 재료를 사고 그리고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져다 주었고 AS까지 책임졌죠. 종교개혁 시대의 일이란 여러분 그 안에 창조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일의 대상에 대한 애정이나 지식 또한 있었죠. 그리고 그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다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삶과 삶이 연결되고 가족과 세상이 연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하심이 닮아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개념 자체는 혁명적인 것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가진 어려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의 일함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훨씬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종교개혁 시대의 일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의 전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일의 과정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만을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의자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자를 사용할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의자를 어떻게 만들지도 결정하지 못하죠. 그저 의자를 만드는 전체 프로세스 가운데 분업화된 아주 일부, 예를 들면 왼쪽 두 번째 다리에 나사만을 조우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가 지금 나사만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연결시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기가 힘든 이유입니다. 도무지 내 일에는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가 힘든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의자 만드는 일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의자 만드는 것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즉, 예를 들면 의자 만드는 회사의 재무제표만을 정리하고 있다던가, 인사 업무에서 컴퓨터만을 보고 있다던가, 혹은 의자 회사의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일의 목적을, 어떤 가치를 창조해내고 어떤 사람들을 돕고 더 아름답고 거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노력의 보상, 대표적으로 돈이 되겠죠. 월급을 받는 것에 우리의 의미, 일의 의미를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좁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일 가운데 빵꾸 내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나의 승진이나 인사고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회사 가운데의 그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정도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긍휼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그 목적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비록 아주 일부밖에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일이 진짜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일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의 일부가 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역할을 통해서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여러분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잘 이루기 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혹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더 잘 이루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을 하다가 혹은 공부를 하다가 어떤 변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죠. 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공을 바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여러분의 일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단지 더 구체화되고 있을 뿐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자면 말이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지금의 자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림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월급을 잘 받고 안정적으로 살고 평판을 얻게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여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는데 여러분은 그 목적의 일부인 것이죠. 또한 그 목적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훈련되고 있고 연단되고 있는 것이죠. 빅픽처를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빅픽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공부에, 우리의 삶에 진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찾으시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